메인 볼륨 블루투스 연결되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지겹도록 받으셨죠. 또 하기도 했고, 그러면 한 달을 지났으니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떻게 복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복권을 사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을 통로가 부동산 아니면 복권밖에 없어요. 하루 일해서 버는 것으로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가족들에게 형제들보다 뭐 했다고요? 존귀한 자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누구들보다, 형제들보다, 이웃들보다 존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부러움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다짐합시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얼만큼 받으시겠습니까? 복의 크기는 꼭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내 믿음이 크면 복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이들 봉투 다 준비했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설날이 되면 봉투에, 복주머니에 죄다 갖고 와서 봉투 빈 봉투 하면 수금해 가잖아요. 아이들 그냥 신났어요. 아주 막 하고, 또 윷놀이에서 돈도 따고 그냥 복을 받은 거죠. 아이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의 지갑은 가벼워졌죠. 위로 어른들께 해야 되고 아래로 자식들과 조카들에게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줄 수 있을 만큼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계산하고 어떻게 보면 째째하게 막 좀 덜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주려고 하더라도 더 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복 받으라고 막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면류관을 강조하는 사람이지, 아니 저기 가시관을 강조하는 사람이지 면류관이나 명예나 권세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명절을 지나고 요즘 교회 분위기를 봐서, 전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방법 없어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통. 얼마나 엄마가 괴로웠으면, 낳은 게 출산이 괴로웠던 건지 키우는 것이 괴로웠던 건지 어쨌든 간 야베스가 태어난 것이 어이구,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던 거죠. 야베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채팅으로 쓰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온라인을 체크를 안 하면 켜놓고 다 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채팅 안 올라오면 다 딴 거 하는 걸로 내가 간주할 거예요. 예은이. 예은이 들어왔던데. 예은이 살아있으면 아멘. 안 하면 예은이 빨리 119에 다시 기절을 했던지. 이거 봐요. 지금 다 안 쓰고 있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성도가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저 사람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접을 못 받는 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고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심했던 허물마저도 완전히 뒤덮을 만큼의 변화된 삶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자 배구 문제로 되게 시끄럽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질렀던 일들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죠. 평생에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연예계에서 그것이 먼저 났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완전히 1등 후보인데 방송에 나오자마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제 일진이었다. 바로 아웃입니다. 진달래 씨인가요? 트로트에 나왔던 그분도 무명 가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연히 그 트롯에 나와서 조금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질렀던 일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아는데 전에 그랬는데, 그랬어? 근데 저 사람 완전히 새로워졌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주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변화됐음을,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힘겹게 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존귀의 여김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 때 스트레스잖아요. 고향 가면 스트레스래요. 하도 묻는 것들이 많아서 너 취직은 했니? 대학은 어디 갔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사는 집은 어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적절한 그들에게 핑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마다 기다리는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의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의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목 빠지게 기다릴 수 있는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여러분의 결정 혹은 여러분의 주장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집안 내에서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초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자, 야베스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랫대잖아요. 아랫대요. 이거 내나 저거 내나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뭔가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가 금요일날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원래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달아나죠? 다시스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흔들어요. 그러자 배 선장과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며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니 너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잠깐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는 다 합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새벽마다 정한수 떼어놓고 대상이 뭐예요? 별이에요? 하늘이에요? 달이에요?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뭔가 있는 거 있으면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나무 중에 좀 튼실한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꽃 달고 줄 달고 하면서 빌어요. 어디다 대고 빌어요. 바위에다도 불, 심지어 막 저기 짐승한테도 빌잖아요. 막 여기저기다 빌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멘? 편지를 보낼 때 행운의 편지처럼
아무한테나 이렇게 쓱쓱쓱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신자가 분명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다른 신들을 봐라.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또 그런 신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있느냐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긴 요즘엔 좀 어렵죠. 요즘엔 어렵죠. 요즘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식사하기도 어렵지만 어디 나가서도 식사기도 하기도 사실은 좀,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한다 그럴까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치 속삭이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라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는가? 야베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잖아요. 그게요. 누구도 저긴데 저기도 저렇게 해도 그런데 막 하면서 매일매일 요점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시험을 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며 내게 빙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왜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래서 뭐 달라고 뭐 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것,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야베스의 첫 번째 뭘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숟가락에도 새겨놓고 장롱에도 새겨놓고 다 새겨놨는데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들이 다 가지고 남는 그 12강주리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5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의 신비의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주제의 말씀이요, 한 10년 전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책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부터 아까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이거의 메시지, 설교 엄청 나왔습니다. 이 한 문장의 위력이에요. 기도가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첫 주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고 둘째 주, 넷째 주, 넷째 주는 공동기도문을 하면 셋째 주에 다른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많으면 1년에 2번 정도 하세요. 그 기도를 맡으셨을 때도 제가 공동기도문 해오는 거 길지 않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리 해갖고 오세요. 대표기도 하시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만 딱 10줄 정도? 그러면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도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펼쳐서 복 막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으로 퉁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화번호 전화 해보시면 어때요? 요즘엔 전화번호 누르고 어떻게 해야 되죠? 통화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가요. 전화번호를 막 암기해서 눌렀던 찾아서 눌렀던 아무리 해도 통화를 누르지 않으면 안 가요. 그리고 받으면 끊으면 안 돼요. 소통을 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들으시고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되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거국적인 것이든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한 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구했어요.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5명만 지나서 만나면 다 안다면서요. 사도행 8촌까지 다 안돼요. 5명만 걸리면 대한민국 사람 모를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는 사람들 관계가 어디까지? 혹시 정치인 아시는 분들 계세요? 도움 좀 받으려고 그러죠. 소개 좀 해주세요. 회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백종원 씨 보세요. 막 신세계에 전화해가지고 막 감자 사달라고 그러니까 감자가 몇만 톤을 그냥 막 사주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경이 안 넓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힘으로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왜?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다 탁 말뚝 박아놓고 범위 뭐 강아지 키우듯이 이렇게 목줄해가지고 여기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역할이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보다 더. 그러니까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흔히 노는 사람들의 말로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갔다 왔더니 뭐 해외여행을 안 간 지가 오래됐죠. 불교자 생활하면서. 근데 베트남을 갔다 왔더니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남들은 다 이미 갔다 왔는데 나만 갔다 온 것처럼 촌스럽게 베트남 갔더니 막 오토바이가 많고 뭐가 많고 이래요. 촌스럽게.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다니시고 그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업이 되고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경을 확대하실 겁니다. 거기에 맞는 그릇을 가지세요. 째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통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한 것이 뭐예요? 나로 어디에서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구했지만 사실은 야베스도 겪는 스트레스, 야베스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야베스가 뭐 힘 안 써봤겠어요? 야베스가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했는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뢰니,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어떻게 해요?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근심이 없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안 받게.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없게. 이것 때문에 밥 못 먹는 일이 없게.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병드는 일이 없게.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의 손으로 돕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쌓아두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복을 구하되 내가 이것을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근심까지 겸하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평안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걸고 야 내가 맹세했는데 내가 너한테 복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시작. 복 번성 시작. 아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리라. 시작.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거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아니 9장인가? 6장 말씀.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당장? Right now? 아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 어떻게 했냐. 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복, 하나님의 번성과 번성은 어디에 담았어요? 시간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내 혹은 기다림. 그 기다림이요 무슨 배짱이 마냥 이렇게 가을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놀고 마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당장은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게 당장은 손해라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는 학생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뭘까요?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 세뱃돈 받을 땐 좋았거든요. 그 세뱃돈 2만원 받으면 11조를 2천원 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세뱃돈을 10만원 받죠? 만원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20만원 받았으면 2만원을 띄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큰 거예요. 청년들이 용돈 받을 때 11조는 그냥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월급 받아서 11조를 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받을 건 받되 드릴 건 드리고 쓸 땐 써야죠. 여기서 굶주리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좀 비싼 옷 산다고 나는 런닝 셔츠 입을지라도 겉옷을 벗어주고 속옷까지 벗어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간을 보세요. 정말 얘가 순수한가? 내가 복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면 얘가 잘할까? 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다윗을 확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복을 받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없는 복 얼마나 좋아요. 쌓아두고 스트레스 받아 밤에 잠 못 자면 어떡합니까? 잃을까봐 도둑놈 들어올까봐 잠 못 자면 돈 많으면 무슨 소리예요. 돈 없고 편안한 게 낫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뭐라고요? 부를 주시되 뭐가 없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환란, 불경기의 환란, 어떤 관계가 많이 단절됐잖아요. 그런 관계 외로움의 환란 다 벗어나서 뭐가 없게? 근심이 없게. 그 뭐예요?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 지금 우리가 당한 환란,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돕는 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돕는. 그게 왜요? 기적이잖아요. 안진맹이가 노력해봤지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처럼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코로나를 이기는 뭔가가 있다든지 우리 제약회사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탁 나와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든지 등등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 백신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쟤도 맞아야 되고 70% 이상이 전 세계의 인구의 70%가 맞아야 코로나가 종식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07편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아요. 가난했던 우리를 부하게 해주실 겁니다. 늘 울던 우리를 웃게 하실 거고요. 늘 괴로워하던 우리로 평안케 하실 거고, 늘 답답했던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도지 주지 않아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젠가요 그제 제가 큐티로 보낸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교회가 집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임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뒷걸음질 친다면 다시 전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들 앞에 뭐가 돼요?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뭐요? 복을 가진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 밖에선, 죄 밖에선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 야, 너는 잠이 오냐? 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꿀잠을 주시더라. 아, 그래, 나도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왜 잠을 못 자? 아, 돈이 필요한데. 야, 그럼 내가 무이자로 빌려줄게. 여러분, 무이자로 빌려줘도 남는 것이 더 많은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가 나에게 사기를 친다고 할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돈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누굴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역사하시고 본 뭔가가 있으신가 보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곧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당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심은 찬송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희락이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런데 시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현이나 하연이 아기 때 기도시키면 하나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맛있는 반찬 주셔서,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맛있는 반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의 깊이를,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책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기도의 분량이 그 얘기예요. 많이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 그 수영장에 그거 있어요. 통이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요. 위에 막 물이 쏟아져요. 사람들이 밑에 막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그게 확 하고 뒤집어지면서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기적이 쏟아져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서 환난이 근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야베스가 허락받았던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 칭찬과 존경을 받을 존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절대 허튼 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여느 기타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 같이 허무한 허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몸부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에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은사로 활용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는 쓸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베스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복이 더해지는 형통한 삶, 삶의 지경이 매일매일 조금씩 땅 따먹게 하듯이 확장되어지는 부동산 아니어도 그들보다 더 평안하고 부동산, 로또 복권이 아니어도 그들보다 더 당당하고 그들보다 더 품이 있으며 그들보다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진짜 복에 더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함 때문에 망할 뻔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살 기회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의 동업자들 중에서 오산 시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또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물등등산교회에 속하고 오늘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복이 더해지며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